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말끔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의 기쁨. 네, 사람은 소원을 비는 존재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소원을 빕니다. 별똥별을 저는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지만 별똥별을 떨어질 때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 할 때 촛불 끄기 전에 뭐 합니까? 소원을 빕니다. 이 소원을 비는 존재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델로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라다, 원하다, 그리고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소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소원, 델로가 마음에 있습니다. 소원은 남녀노소에게 다 있고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마음에 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같은 소원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도 소원이 있고 나도 소원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같은 소원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소원을 품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그러냐 그 따지지 말고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소망을 품는 일도 공동체의 귀한 결단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소원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만 소원이 있다면 마치 망한 나라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귀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이라는 일은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그 마음에 자주 독립이라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적과 같은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독립투사 소원의 소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일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합격이 소원일 수 있고, 또 다 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결혼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일 수 있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둘지라도 그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소원으로 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잊은 자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를 위하는 그 소원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나에게도 기쁨이요, 공동체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길 소원. 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꿈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늘상 이야기했는가?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또 빛이 되는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지만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이 참으로 축복된 말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런 빛의 자녀가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말로 전해졌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종파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죠, 그죠? 근데 많이 혼나지 않은 또 귀한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신앙 경건 운동을 한 종파가 있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에세네파의 공동체에서 서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빛의 자녀가 됩시다.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됩시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세네파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 땅에 지금으로부터 60여 년밖에 전이 아니겠습니까?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양을 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있어서 광야에서 이쪽 동굴 저쪽 동굴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동굴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짐승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둡지만 돌을 하나 탁 가지고 양이 있나 해가지고 탁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매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양치기가 보니까 양이 아니라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는요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2200여 년 동안 220년도 아니고 220년도 아니고 2200년 동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구약 성경 사본이 그 안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 사본을 항아리에 무려 2200여 년 동안 숨쉬게 해준 그 장본인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다른 이름이 바로 쿰란 공동체인데요. 쿰란이라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광야, 어려운 광야에서 물도 없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는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는 너무나 부패하여서 타락하였는데 그들은 광야에 은거하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멍청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뛰어났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유명한 역사가들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왔는데 존재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가 오랫동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에 이 동굴에 에세네파의 실체가 2000년 만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에세네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두 가지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자. 두 번째, 어둠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말자. 같은 말이죠. 그들은 부패해가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빛의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두운 시대에서 빛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표본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바울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에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목욕을 수시로 행하였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목욕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한 번씩 비가 내리는 그 광야에 물을 모으기 위해서 저쪽에서부터 아주 견고한 물이 흐르는 수로를 그들이 쫙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아둔 물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씻고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몸을 싹 씻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결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썼던 빛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사야 66권의 그 두루마리,
하나 한 글자도 빠지지 않는 그 두루마리를 온전히 보존하였던 놀라운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SNF가 몇 년간 지속이 됐는가? 무려 400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선 왕조도 5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공동체가 4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결혼도 안 해서 애도 잘 안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400년이 이어갔는가? 경건한 자들이 끊임없이 쿰난 공동체에 가입하였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쿰난 공동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2022년의 세대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경건한 자들, 이 경건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하는 세대에서도 흠없고 유혹받지 않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이 성령의 소원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빛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SNF가 물도 없고 햇빛이 따가로운 그런 공동체에서도 400여 년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궁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고 계십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신앙인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 59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이 문자로 가게 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들끼리 이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알기를 소원. 네, 말씀을 알기로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이외에는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출애굽기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가시떨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초라한 나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메말라진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생명이 임하니
활활 타오르던 그 불타는 가시떨기, 이 모세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불꽃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숙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게 자랑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는 것이 바울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밝히다라는 뜻, 성경의 헬라어 뜻은 에페코라는 뜻입니다. 에페코라는 뜻은 굳게 잡다, 주목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뜻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체하다. 이 지체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멈춰 있어라. 지나가지 말고 멈춰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멈춰 있어야 된다. 지체해야 된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1박 2일 동안 어느 곳에 있고 또 좀 괜찮은 곳은 2박 3일 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서 말씀 빨리 봐야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숙제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박 2일이건 2박 3일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이거지, 내일 주어진 말씀이 이거지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음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멈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력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도해야 가능한 것이죠. 말씀 안에 멈춰 있지 않고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의 그 단어를 지나갈 때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삶이 해석이 되고 가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삶 속에서 날마다 큰 현실 앞에 무너지지만 어제 그 하이라이트를 걷던 말씀이 오늘은 다른 단어의 동그라미가 치워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같은 본문일지라도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했던 그 큐티의 말씀이 날마다 찾아오는 은혜가 다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16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다름질하고 수고했고 자랑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이제 꿀같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만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밝히 보여지길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양육받기를 소원.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뭐냐면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꺼질지라도 너희의 믿음과 섬김을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큰 기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자신의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요,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양육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전제로 나의 목숨을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쁨이 4번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생명줄인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도움이 나에게 살 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고 전화하고 챙기고 관심 있게 반찬도 만들어서 주고 집에 초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너의 마음은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을 만듭니다. 앞에 앉아봐,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읽자, 이걸로 양육이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의 입장에 보면 그가 쓴 바울 서신은 그냥 바울 서신이 아니라 양육의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양육의 교과서가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으면 가서 중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양육에 목숨을 걸었는지 우린 바울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깨우치다입니다.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양육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양육받지 못한 자의 슬픔은 황폐와 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칼이다, 죽음이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양육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육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요, 제일 슬픈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할 자가 없고 양육할 자가 없는 것은 황폐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멸망한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양육받는 자, 양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같은 소원이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소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도 다르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으로 다가오면 그것 또한 부족한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성장하듯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있고, 밥을 잘 먹어야 전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말씀 밥 프로젝트로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귀한 내려주시는 햇빛과 이 양분을 통해서 쑥쑥 자라는, 양육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의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낳은 자녀를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적인 관계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만나는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만납니다. 육적인 부모님, 자녀를 만날 때 그 기쁨만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 양육했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우리의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우리의 집을 가져갈 수 없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명예를 다 가져갈 수 없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양육에 목숨 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전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의 기쁨이 대단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어요. 혼자 여행 갑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혼커가 뭔지 알아요? 혼커? 혼자 커피 먹어요. 혼공이 뭔지 아세요? 혼공? 혼자 공부합니다. 혼운, 혼자 운동한다고 해요. 예, 여러분, 혼쇼도 있습니다. 혼쇼. 혼자 쇼핑해요. 혼생이 뭔지 아세요? 혼자 생일 파티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양육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후반기부터 양육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지혜로 나가려고 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과 고민,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키운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남는 것이 양육한 영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네,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밝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양육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양육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소원을 품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나는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하루하루의 귀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받고 천국의 양육한 영혼들을 만나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이파이브도 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예물은 온라인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오신 분들 헌금을 놓고 또 계좌로 이제 보내시거나 보내실 그 헌금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고 또 소망이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할 일이 주어지며 또 회개할 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주 앞에 거할 때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때 우리 마음에 바울과 같이 참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삶을 많이 살았는지 주님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귀한 양육 받을 사람들을 만남으로 우리가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귀한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주님 헌물을 받아주시고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11조 위에 주님께서 살 길과 또 귀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신 건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그 목적 위에 귀하게 쓰여질 때에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야곱의 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감사 헌금 제목 위에 드리는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선을 행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릴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며 찬양하며 주님 은혜를 전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 북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 귀한 예배 현장과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손붙잡고 예배드리며 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날을 꿈꿉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어려움 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원하며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하며 말씀을 받으며 양육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댓글이 저렇게 보이네요. 여러분 아주 귀합니다. 오늘 한빛이 수고한 한빛이 위해서 감사와 감사의 박수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네, 이 채팅에서는 짝짝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짝짝짝. 네, 그리고 여러분 꼭 나눔 가족끼리 식사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정도라도 적용 질문에 대한 나눔을 하시고 헤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짝짝 인사해 주시고 자유롭게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